찬송가 56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유혹과 다른 어떠한 마음들을 우리가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죄의 그 쓴뿌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좋은 꼴로 인도하시며 방초 동산으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지셔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 우리가 그 기간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줄지어서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이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휴대전화나 어떤 이메일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것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다, 어떤 고을로 가셨다, 어느 지방으로 가셨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삽시간에 사람들이 붐비고 가득 채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깊이는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셨던 내용의 깊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는 내용을 다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능력 있고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입니까? 단순히 지식이 많고 지식의 그 양이 많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선생, 좋은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아주 간결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다 알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식을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좀 저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그저 쏟아내신다면요, 우리는 단 하나도 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많음이 하나님의 무능력함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1만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5만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10만큼의 분량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약 유치원생들에게 좋은 학문, 유익이 되는 학문, 고등학문이라는 이유로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을 쏟아낸다면요, 그들은, 그 유치원생들은요, 단 하나도 그 학문의 유익하고 무익하고를 떠나서 단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왜 예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께서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표현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다면요,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담아낼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처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모르는 것으로 내가 안주하고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성숙의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숙을 꿈꾸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내 삶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서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보노라면 계속해서 자기 안에 가시가 자라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을 빌어와서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이죠.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는 표현은요, 알레티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이 없는 순수한 상태, 거짓이 전혀 없는 아주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으시죠. 완전히 참이신 그분은 포도나무세요. 참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농부들은요,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품종을 심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품종의 열매를 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미 품종은 완벽해요. 아주 좋은 나무예요. 아주 좋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품종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앞서 본 것처럼요, 가시나무 새의 가시처럼요, 가사처럼 우리 안에는 쓴뿌리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죄성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는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종을 심었으니까 그냥 자라나라 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도록 그 품종이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돌보고 매일 나가서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잘라내 버려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쓴뿌리들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고유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농사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포도 농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래를 향해서 땅바닥을 향해서 고꾸라져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농부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돌보지 않으면요, 그 포도나무는 땅바닥으로 고꾸라져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농부가 나가서 하는 일은요,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부목을 대놓은 것에 다시 올려주고 또 메어주고 또 고꾸라지려고 그러면 다시 올려서 메어주고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매만지는 일을 농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참 포도나무 안에 있지만 그 사실을 잊게 만들고 그저 우리를 땅바닥으로 고꾸라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농부가 그런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다시 나무로 다시 위로 결국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삶에 쓴 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쓴 뿌리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쓴 뿌리들이 많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죠.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쓴 뿌리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쓴 뿌리들을 가지고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죄의 그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가 너무나 많이 자라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고꾸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세워주십시오. 가시덤불, 가시나무로서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가 자라났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인정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100% 신뢰해요.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그 비유와 같은 일들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침내 나와 예수께서 단 둘이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을요,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그분께 헌신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와서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의 쓴 뿌리들이 그 가지들이 어루만져져서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열매 많이 맺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즐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과의 사랑의 말들을 나누는 그 시간, 그 시간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예전의 상황으로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들으시고 더 많은 비밀을 들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들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그 쓴뿌리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그 축복의 교제, 하나님과 그 열심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는지 이전에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시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렇게, 또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나고 그 삶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그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습성과 죄의 쓴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때로는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더 포도나무 곁으로 참 포도나무신 예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